저희는 지금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1세기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우고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주기도문 학교를 입문하고 지금 한 주 한 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이고, 그 아버지는 보통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바꿔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한 다음에 이 기도의 내용이 6가지가 이어집니다. 그 6가지 내용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고, 뒷부분 3가지는 우리를 위한 기도,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거는 주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이렇게 기도로 마치게 돼서, 주로 이제 기도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 6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 우리를 위한 기도 3가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시작, 그 6가지 구체적인 기도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런 기도를 제일 먼저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를 위한 그 기도 앞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란 우리의 소원이며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 즉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는 마음이 기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들의 기도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1세기의 이방인들 혹은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의 기도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의 기도는 언제나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였습니다. 나 중심적인 기도로 시작해서 나의 필요로 다 끝나요. 이것이 보통 인간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 다르게 살려면 기도가 달라야 된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기도를 해라. 다른 기도는 뭐냐? 너희들의 필요를 넘어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먼저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인격이 달라지고 너희들의 삶이 달라지고 너희들의 후손들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참 하고 싶은 기도, 내 필요가 당장 있어서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싶지만 먼저 주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의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는 깊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도 타락하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순서를 잘 한번 따라서 기도를 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소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이 이름을 생각할 때, 우리도 이름을 지을 때는 다 한자로 이름을 대부분 짓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름은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뜻이 있어요. 저도 뜻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길씨잖아요. 이 길씨는 이게 길하다, 좋은 일을 할 때 길조할 때 이 길씨입니다, 이게. 근데 제가 성자가 무성할 성자예요. 무성할 성자. 이게 성할성이라고 하는데, 운이라는 것은 이제 운동할 때 운자를 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길이라는 건 좋은 것인데, 좋은 것은 복음이잖아요. 성은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풍성한 거. 운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동차 같은. 운전자 할 때 운자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부흥을 일으키는 사나이로 저는 원래부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못 모르고 지으셨다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다 이렇게,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듯 히브리어도 다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속에 다 뜻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우리보다도 더한 그 이름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더더욱 의미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라고 할 때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이라고 할 때 맨 먼저 뭘 생각하냐면 그 사람의 속성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분이 어떻고, 그 하나님의 소위 인격 되심이 어떻고, 하나님의 그 방향, 일하시려는 어떤 뜻이 어떤지 이름 속에 그분의 속성이 다 들어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다른 것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실제로 그 이름을 부르는 그에게 다가가시고, 그리고 누군가 그의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 그와 관계하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세요. 예를 들자면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를 하러 나갈 때 여러분, 다윗이 외쳤던 그 유명한 고백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뭘로 나갔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고 그래요. 여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누군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와 관계하시며 그의 일에 참여하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들어있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알고 계시죠? 어떤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하면 어떤 이름이 떠오르십니까? 몇 가지만, 지금 여호와 말씀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만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맨 처음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은 엘로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하나님은 원문에는 엘로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창조자라는 뜻이기도 하고 통치자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그 성경에 2500번 정도 나옵니다. 엘로힘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대표적인 이름이 뭐가 있냐면 엘샤다이라는 이름입니다. 엘샤다이는 뭐냐면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샤다이, 전능하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인데, 이 단어는 원래 깊은 계곡 혹은 어머니의 젖가슴, 계곡 같잖아요. 그처럼 깊고 높은 어떤 산을 뜻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깊은 절망이나 그래서 좌절해서 끌어올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이 단어가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의 거의 초기에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거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때 엘샤다이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99세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99세인데 아직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몸은 마른 막대기처럼 늙어가고 있어요. 준비해놓은 연금도 없어요. 퇴직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낙심, 또 낙심, 또 낙심 하루하루예요. 사라를 보면 사라는 절망이에요. 여자가 90세가 넘었어요. 아기를 낳을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낙심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엘샤다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절망에 빠진 아브라함을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게 내년 봄이 되면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욥기 8장 15절에 이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때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재미난 거는 구약에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48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욥기에만 31번이 나와요. 대부분 욥기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깊은 절망에서 깊은 그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단어가 욥기에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것은 이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깊은 절망에 빠진 성도들을 향하여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익숙한, 여러분 대부분 말씀하신 여호와, 이 여호와의 자음만 말하면 야훼, 야훼요 야훼. 이
여호와는 우리가 알듯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내가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애굽에 가서 말하면 좋을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야훼야 라고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기 여러분에게 야훼라고 하고 제가 야훼를 조금 설명을 해놨어요. 3번에 1번에 야훼는 특별한 단어가 없고 히브리어의 비동사의 자음만 따온 것이 야훼예요. 이게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비동사예요. 영어로는 I am인데 am 비동사잖아요. 근데 이게 동사의 뜻은 뭐냐면 그냥 있다 그런 뜻이에요. 존재자 뭐 그런 뜻이에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야훼 혹은 여호와는 이런 뜻인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나 혹은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야 할 때 예수님이 쓰시는 그 말씀이 영어로 I am 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다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 있는 여호와 나야. 내가 바로 그 존재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유명한 요한복음 그 5장에 아브라함에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Before Abraham was I am. 아브라함이 있었기 전에 내가 있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그 존재 혹은 있음이라는 단어로부터 출발을 했는데 이 여호와와 관련된 이 여호와라는 것은 다 뭐하고 관련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한마디로 언약하고 관련이 있어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히브리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언제부터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그 여호와는 매우 특별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곧 언약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와 관련된 많은 부가적인 이름이 있죠. 여러분 알듯이 여호와 이레, 그럼 무슨 뜻이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뜻인데 승리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삼마,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화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여호와에 관련된 이름 혹은 하나님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이런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이름이 그냥 헷갈리게 이름이 한 가지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름이 여호와에 관련된 이름 혹은 하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필요가 다양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하나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다채로워요. 남편 문제만 있습니까? 놀랍게 그거 끝났더니 아들 놈의 사고를 쳐요. 그걸로 끝나나요? 갑자기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와요. 그거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몸에 이상이 생겨요. 그런 줄 알았더니
밑에 지하철이 지나가면서 집을 금을 내놨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왜 이렇게 다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한 이름이 뭐냐면 우리의 다양한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다양한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이 다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여호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은 언제 나오나요? 아말렉이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을 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울 때, 모세가 위에서 손들고 기도했을 때, 그때 전쟁에서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 의미로 여호와 니시를 부르게 됐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전쟁터에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기 여호와 삼마라는 게 나오는데 영어로 굳이 말하면 The Lord is there,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그런 뜻인데 여호와 삼마는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런데 그발강가에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루살렘에 계셔야 될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그발강가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에스겔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면 2400km 떨어진 그 먼 길을 KTX보다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삼마,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여호와 라파, 이거 언제 나타났어요? 이거는 광야길에서 쓴물을 먹었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먹고 다 피부병 걸려갖고 긁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물을 고쳐주시고 그 물을 마시니까 백성들이 다시 병이 나았어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예수님 알려주셨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할 때 이 기도가 효과적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있는지 기억해야 되고,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더 잘 기억하는 방법은 내가 지금 어떤 문제로 고생하고 있지?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좋을까? 지금 병이 찾아온 분은 여호와 라파를 떠올리면 되고요. 외로움 속에서 투쟁하고 계신 분들은 여호와 삼마의 이름을 부르면 되고요. 지금 누군가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 다음에 깊은 절망에 있는 분은 엘샤다이, 하나님도 떠올려도 되고요. 여러분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신다면, 루터처럼 기도하기 원하신다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시간을 좀 멈춰 서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특별히 오늘 나한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지?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 속에 그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어떻게 다가오고 있나요? 이렇게 잠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그 이름을 생각하신다면, 그 이름을 붙들고 묵상하시고 그 의미를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때 식어진 가슴에 기도의 불이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할 때 이제 거룩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거룩하다고 하는 단어는 거기에 헬라어가 있으니까 참조해 보세요. 근데 이 거룩히 여기다는,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별됨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따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거고, 따로 떼어놓는 건 왜 그러냐면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 조금 이게 삼다수 물이에요. 여기서 이거 간접 광고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근데 여러분, 이게 물인데 어느 청년이 좋아하는 여학생으로부터 물을 막 나눠주는데 그 여학생이 삼다수 물을 줬어요. 이 물통은 똑같은 병이지만은 구별된 물이에요. 다른 거예요. 제가 오늘 시계를 안 차고 왔는데, 늘 안 차고 다니지만 시계가 있다고 쳐요. 이 시계에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물려준 금시계예요. 돌아가셨어요. 이런 금시계보다 비싼 시계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시계 제가 안 팔아요. 왜? 아버지가 물려준 특별한 시계거든요. 이런 것을 일컬어서 구별된 이라는 뜻이고, 이 구별된 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의미가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때는 특별하고 소중한 이름이 되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이름이 소중하고 구별되어서 아름답게 될 수 있는가? 성경은 더 많이 있지만 간략하게 언제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구별되는가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릴 때, 자기 백성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를 때, 그때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져요.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여겨지시나요? 어디 갔을 때 여러분을 소중히 여겨주시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치에 맞게 대접해 줄 때 여러분은 소중히 여김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를 참 소중히 여겨줘요. 대접을 해줘요. 나의 가치를 인정을 해줘요. 그럼 우리가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소중히 여김을 받으시냐면, 우리가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가치대로 그분을 높여드리려고 할 때, 그때 그분은 소중해져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예배라고 해요. 근데 예배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해요. 그 영광을 받다라는 그 영광이라는 뜻이 그 이름에 걸맞게 대접을 해드리다는 뜻입니다. 영광이. 그래서 예배를 드려서 그 이름을 합당하게 부를 때 그분은 거룩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이사야 43장이 그 얘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찬송을 해서 그분의 인격에 맞게 그분을 대접해 드리려고 노래를 부를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 주님이 거룩해지시고, 그 순간 주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격에 합당하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신다면 그게 곧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 중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격 되심과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예배하려는 모양은 갖고 있으나 전혀 다른 신을 섬기든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혀 딴 생각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신다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모독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방식 중에 하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자 할 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주일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에 걸맞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해지십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거룩해지는 성경에 보면은 또 하나 방법,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이게 곧 거룩히 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게 나오죠? 이거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0절은 이게 누구 얘기겠어요?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자식이 없어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가지고, 야, 하늘의 별 봐라. 별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네 자손이 많을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시니, 그 의로 여기신다는 말이 나와요. 이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높아지시냐?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믿음으로 반응을 할 그때 하나님은 거룩해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 여러분이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해지십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 거룩해지냐?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께 뭐를 부탁하고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언제 엄마 같고 여러분이 언제 아빠 같아요? 자식들이 막 어려운 일을 부탁하는데, 고통하고 있는데 그걸 도와줄 수 있을 때, 그 일을 도와줄 때, 아빠가 최고야, 엄마가 최고야 하던 그 순간,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그렇게 엄마 아빠를 의지하고 나오고 그렇게 대할 때, 그때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 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거를 성경에서 거룩해진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거룩해져요. 또 언제 하나님이 거룩해지시냐면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백성들이 있을 때, 시편 96편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예배를 얘기하면서 여기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예물을 들고 들어가라고 그래요. 여기서 예물은 가장 귀한 것을 말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또 거룩해지십니다. 우리가 같은 선물을,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고 할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분이 필요한 게 뭘까 해서 준비된 선물을 준비해서 줄 때, 그리고 그가 받을 때, 받는 사람이 정말 고맙다, 나한테 꼭 필요한 거였어, 그때 거룩해집니다. 구별된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종종 제가 꽃다발을 가져다 줘도 감동을 거의 대부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서 행사 끝나고 꽃을 목사님 가져가실래요? 그리고 주거든요. 그거 사역훈련 졸업하면 막 수고했다고 막 줘요. 그거 갖다가 줘요. 자, 이게 지금 거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독이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잘 기술적으로 속여서 줘야지 이거 모독이 돼요. 제가 어떤 선교단체에 간사님들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거기 28 먹은 자매가 이제 간사님을 올해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왜? 내년도에 필리핀으로 선교사를 떠난대요. 자매님, 선교도 중요하지만 조금 이따 가시라고, 좀 결혼도 하시고, 그리고 남편하고 함께 가야지 혼자 가면 여러 가지로 치안 문제, 장래 문제, 내 딸 같아서 그러니까 좀 참으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제가 지금 가려는 이유는 제가 가장 젊을 때 이 젊음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울었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는 안 울었는데 올 때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목사인 저를 회개시켰어요, 그 자매가. 그런 때 하나님이 거룩해지시는 거예요. 구별돼요. 구별됨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를 최고를 드리고자 할 때. 또 하나 성경을 보면 언제 거룩해지시냐?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합당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거룩해지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이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결국 그 학교가 거룩해지는 것은 그 학생들이 나와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느냐 않는 거냐 하는 것은 목사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지요.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이건 다음 주에 조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읽고만 지나갈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때 영광을 하나님께서 거룩해지신다고,
성경에 일반적으로 약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려고 했던 분들은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먼저 개인적으로 축복을 받았는데, 다 많이 있지만은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거든요.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높이려고 했거든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는 자기는 이제 성전에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나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어봤자 자기에겐 이득이 없는데 자기 후손들이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싶었어요. 다윗은 평생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전도 그래서 짓고 싶었던 거예요. 내 후손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나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피를 많이 흘려서. 그렇게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역대상 17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 최고의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이 다스렸던 그 당시에 다윗이 다스렸던 그 나라를 하나님이 역대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 주셔서 그 민족이 복을 받게 됩니다. 민족적 축복입니다, 그게. 영국이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고 영국의 별명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이 지금 세계 선교사 파송국가 1위 국가예요. 꽤 오랫동안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의 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특별히 이 많은 대통령 중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미 카터 대통령, 미국 39대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 이름을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이분 이름이 나와요.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로 인권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강대국이라고 해서 약소국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인권 정책을 썼어요. 그때 카터 대통령 때 이란에 미국인들이 인질로 붙들렸거든요. 그런데 약소국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그냥 공격을 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는 이란에게 쩔쩔맸어요. 그래서 무능력한 대통령이라고 막 비난을 받고 잘렸는데 미국 대통령 퇴임 때 역대 최악의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근데 이분이 또 교회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알다시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카터가 퇴임하고 난 이후에 그의 이름은 더욱 높아졌고 그 당시 미국은 역대 최강대국의 중에서도 최강대국이었어요. 가장 강한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이후에 미국은 점점 약해지고 있고 지금 미국이 왜 저렇게 난리를 치냐면은 미국의 이곳저곳의 도시들이 산업이 무너지고 취업이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돈이 많을 때는 여유가 있어서 퍼졌는데 지금은 트럼프가 왜 저렇게 난리를 치냐면 나라가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짜게 노는 거예요. 그게 고관세
정책이에요. 왜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졌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세속화. 점점 미국 교회, 여러분, 오죽하면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뽑았어야만 했나요? 좋아서 뽑았겠습니까? 그 정도로 동성애를 비롯한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속화가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점점 지금 약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중국을 저렇게 견제하는 거예요. 따라잡힐까 봐. 상당 부분 이미 따라잡혔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국이. 우리는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일에 집중하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 놀랍게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세요. 그런 민족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주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가? 나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은 정말 거룩히 여겨지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면 이 부분에서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 개인뿐 아니라 우리 민족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아니면 모독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돌아보는 시간이, 여러분 이 항목을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권한을 주셨을까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그분의 명예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어쩌다가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믿는 자들과 공동 운명체가 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대요. 여러분 여기서 로마서 6장 3절 거기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마지막 지금 페이지 다 끝났어요. 마지막 페이지 네 번째 맨 뒷면에 중간 밑에 로마서 6장 3절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합하여.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오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살아났다는 것을 세례받을 때 고백하게 되지요. 그래서 세례는 뭐냐면은 세례는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 세례받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이걸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에요. 영적인 부부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세례를 받은 그 결과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례 받은 후에 하나 됐기 때문에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됐어요. 그러면은 진정한 부부는 여러분 통장이 하나입니다. 남편 통장에 있는 거 다 부인 거고 부인 통장에 있는 거 다 남편 것입니다. 그런 줄 믿습니까? 아이 목사님 요즘 모르는 소리 마세요. 큰일 납니다. 너 따로 나 따로 해야 되지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아요.
이거는 세상이 험악해져서 이렇게 생긴 거고, 진정한 하나 된 부부는 하나가 돼야 돼요. 통장도. 남편이 엄청 부자예요.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됐어요. 그러면 그 도장 누구 거냐? 그 도장 누구 거냐면 남편 것이면서 동시에 아내 거가 되는 거예요. 여보, 나 은행 좀 갔다 오려고 그래 오늘. 그 서랍에 있어. 그 도장을 마음대로 쓸 수 있죠. 아내는.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분의 이름이에요. 이름. 도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딱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완성이 되면서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14장 13절이 나온 겁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되게 예수님께는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우리를 뭘 믿고 맡기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례 받은 결과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나는 하나가 됐어요. 지금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 복된 일이에요. 저하고 성복중앙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저는 성복중앙교하고 결혼을 이미 했습니다. 제가 성복중앙교회를 시집으로 왔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 목사들의 용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집 잘 갔어? 나한테 물어봅니다. 초기에. 잘 모르겠어 그랬습니다. 그때는. 근데 잘 온 것 같아요. 시집을. 근데 여러분, 제가 성복중앙교회가 막 복을 받고 막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영광을 받으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정달아 제 이름은 높아져요. 근데 성복중앙교회가 뭐 어렵고 비난을 받아요. 그럼 저도 힘들어요. 반대로 제가 세상에 나가서 욕을 먹고 사고 치잖아요. 여러분 다 욕 먹어요. 근데 제가 뭔가를 좀 잘했어요. 여러분 다 높아질 거예요. 이게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주님이 되게 위험천만한 일을 하셨는데 세례 받을 때 우리를 운명 공동체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이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굉장한 것을 맡기셨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이런 권한 때문에 바로 그분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또 하나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권한이 주어졌냐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셨어요. 어느 정도 수치당하셨냐면 벌레처럼 낮아지셨다고 그래요. 벌레처럼. 벌레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분,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런 거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상에 거기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는데 쓰려고 그러니까 너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예수 자칭 유대인의 왕. 근데 그때 여러분 거기에 3개국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히브리 말, 로마 말, 라틴어, 세 번째 헬라어, 그리스어. 3개국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전 세계에 놀라운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세계적 수치.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이름이 오게 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런 수치상하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여러분 시작하실 때 그러므로 이 부분 그냥 지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오늘 나에게 가장 와닿는 필요한 이름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지금 주님의 이름은 거룩해지고 있는가? 아니라면 회개해야 되고 더
뜨거운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며,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며, 이런 이름의 권한이 내게 오기까지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참으로 숙연해지고, 이렇게 묵상하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의 불길이 붙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